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가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다하여 다 앉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이 말씀 앞으로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병이어의 또 기적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이 앞서 이야기는 헤롯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끝났는데요. 저번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이적들을 전해 듣고 이 두려움에 떱니다.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컫는 말 중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가 누군가? 라고 말이죠. 누가는 앞선 3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는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에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헤롯의 두려움과 무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헤롯의 질문과 또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2가지 질문 사이에 이 기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에는 이 베드로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앞서의 8장 25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가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답에 대한 힌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보았듯이 앞선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파송을 하셨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도록 하셨죠. 10절에서는 이 돌아온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평화의 복문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려 깊은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선교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리트릿을 간 것이죠. 본문은 장소를 베세다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맥락을 보면 베세다 근처에 있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갔건만 여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무리들이 먼저 와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눈이 없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저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시로 광고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한다면, 휴식을 방해한다면 조금은 짜증이 날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다에 쓰인 원어는 환대라고도 하는데요, 반갑게 맞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귀찮을만 한데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신 거예요. 그들을 피하지도 돌려보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 고칠 필요가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며 고치더라라는 이것은 이 미완료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신 그곳에서도 주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에는 애타는 마음, 창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집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이 히브리어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라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와는 달리 좀 직관적이고 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라헴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없이 무력하기만 하는 그 태아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는 이 엄마와 같은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날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중에도 창자가 들끓듯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마음, 그것이 이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매년 속죄제를 지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함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죠.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을 이룸으로써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죠. 히브리서 9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대속을 위해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은 후 죄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엄밀하게는 죄인인 줄 몰랐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 무슬림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싫든 좋든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돼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기에 누가는 줄기차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 죄와 속죄의 연속적인 고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베풀 수도 있었고 인간이더라도 고귀한 지위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죠. 굳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작은 산골 동네의 말구의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도움을 받는 대상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눈높이로 대하십니까?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무리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잘 곳을 찾아 음식을 먹도록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웃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빈들임을 알 수가 있죠. 즉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말은 어쩌면 당연한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이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특성상 이 주라는 명령에는 이미 너희가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언어상으로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강조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너희 자신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더구나 무리가 얼마입니까? 14절을 보면 남자가 한 5천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한 중소도시의 규모가 2천에서 3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천은 사실 그 도시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아이들까지 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금 광야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대략 10,000에서 15,000 정도도 볼 수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복음서 저자들 중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저자가 누굴까요? 사복음서에서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장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솔직하고 거친 표현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냉소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37절에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상으로 단순히 이 가서라고 이 표현한 이 가서는 멀리 가서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먼 데까지 가서 떡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지금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이 200데나리온 어치는 노동자의 6개월 혹은 8개월치 소득입니다. 지금 돈으로 2,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하면서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에게 관대하긴 하지만 그들의 미인식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또 있었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그 토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 이야기 속에는 이미 이렇게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급식 사건으로 본다면 이런 기적은 처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의 이야기 속에 이미 있었죠. 그들이 우리가 떠올릴 법한 그 만나 이야기 외에도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가서 한 과부 모자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죠. 엘리야가 그들이 갔을 때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먹을 찰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맨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먹이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원의 반응이 지금 오늘 제자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며 주게 하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음식이라는 것 말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두 본문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각인되어 있지 않죠.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어느 하루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 제자들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혹은 공동체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장이든 사람이든 그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만약에 들립니다. 내가 주어라. 내가 그곳에 가라. 라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요즘 MZ세대들 잘 말을 하죠. 제가요? 네, 제가 가진 자원들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수 없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 생활비, 이건 우리 아이 학원비, 혹은
혹시 이 큰 병이 될지도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 이건 따로 떼어두고 등등의 인간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이유들을 아마 만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한 5천 명쯤 되밀어라 라고 이 수를 언급함으로써 이 제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며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주님은 이것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주도권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다 앉힌 후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에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한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실 이 부분은 종교적인 의식적인 차원의 측면에서 이 성만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었다 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성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그 엠마오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식사와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15절에 앉히다라는 동사는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손님들을 불러서 연회를 열 때 사람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장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자세로 이게 눕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식사를 약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천국의 잔치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의미가 이 구절에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빵과 물고기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할 때 이 주다는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화에서 공급자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속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빵과 물고기를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서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얻어먹는 좀 이상하죠? 받아먹는 사람들조차도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밀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떡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후에 아마 제자들은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할 것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은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단어는 16절에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먹는 사람 앞에 이렇게 차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이 앞에다 차려놓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모인 무리들을 마치 잔치에서 대접을 하듯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다 지금 손님으로서, 잔치의 손님으로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죠. 예수님은 초대받지도 않은 무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들에게 너그러운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인이 청지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환대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직접 먹을 것을 찾도록 하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인의 것을 맡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 인자할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누구께 하는 것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오히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의 실천적 차원에서 비워짐, 곧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측면에서 채워짐, 곧 영양을 흡수하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문맥 끝부분인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이 치러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이 조금 다르게 와닿죠.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청지기로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때 중등부 예배 후에 소그룹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 성공한 삶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성공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 이 꼬맹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며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면 성공한 삶일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많이라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많이라는 기준이 문제일 것 같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을 벌어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 1000을 벌어도 여전히 많이 벌면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할까요? 답이 이미 앞에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 숨 쉬듯이 매 순간이겠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필요를 볼 때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바로 도와주면 되지 왜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답이 바로 이 17절에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갔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하나님께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비록 적은 것이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새 번역은 좀 더 이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정작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선한 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며 그것을 흘려보낼 때 주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만족할 만큼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도 선교로 유명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 다 들어보셨죠? 그 수녀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손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일하고 싶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자신이 일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품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높다고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면 이 남은 12광지류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풍족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적고 많음을 떠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공급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